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배우고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확인하고 내 삶을 주님과 함께 맞추어서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리 큰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 횡재하기 위한 투자라는 것을 사랑하는 주님 기억하고 다시금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이 그것을 경험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앞에 VIP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헌금을 한 분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신 마음 하나님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 살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게바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게바라는 것은 베드로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그거였다면 이 헬라어의 이름이었다면 게바라는 이름은 똑같은 의미의 아람어 이름이 바로 게바라는 이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반석, 둘 다 바위라는 뜻이고요.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최고의 리더십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은 이방인의 도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당시에 안디옥에는 누가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었나 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그때는 가장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가 있던 첫 번째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던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와서 이르렀습니다. 뭔가 아마 할 일이 있어서 왔겠지요. 그렇죠? 그곳에 어쨌든 뭔가 일이 있어서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거기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일단 책망받을 일이 뭔가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12절부터 나타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여기서 야고보라는 사람이 나타나지요. 그렇죠?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이미 첫 번째 순교자로 목숨을 잃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바로 요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하였었지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최고의 리더십, 가장 최고의 지도자가 야고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베드로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건데, 베드로보다도 더 나은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라는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보냈나 봐요. 그래서 그 야고보하고 온 사람들이 이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바울도 늘 그랬듯이 선교지에서는 선교지의 룰을 따라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기에서야 예루살렘 교회에서야 이제 회심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었지만 여기에 가가지고는 안디옥에 가가지고는 이제 거기에는 전부 다 회심한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회심한 이방인들과 당연히 제 집에 초대를 하면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했겠지요. 그렇게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 이제 이 사람들이 왔다는 이야기지요. 그들이 오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래서 할례자들이라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을 할례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서 떠나 물러갑니다. 이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뒷말이 나올 거는 피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피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자기가 진짜 사역을 하는 그곳으로 돌아갔을 때, 딱 요 일로 인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까라는 것들이 아마 생각이 났을 거고, 그런 일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떠나서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께 먹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랬더니 13절에서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 외식이라는 것은 위선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밖에서 밥을 먹었다는 말은 아니고 위선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좀 마음이 좀 부드럽고 유순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받을 일들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도 좀 유순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거기에서 누가 있냐면 바울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고는 이걸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통으로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 그것으로 받는 구원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었는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제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자기가 사역할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는 것에 대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음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 내가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나이차가 꽤 났습니다, 여러분. 나이차가 꽤 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네가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고 아마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이야기했다. 그게 이제 11절에서 나오는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라는 이야기의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저는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과 딱 바꾸면 더 마음에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어찌하여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따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로 딱 바꾸면 뭐 유대인, 이방인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에게 딱 던져지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제자 양육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다르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날마다 흔들리고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 우리도 고민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달라진 이야기가 전혀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날마다 의무로 여겨지고, 우리가 의무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희생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자기 연민으로 빠져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VIP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신 분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최소한 예수님 믿는 게 행복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게 좀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점점 더 쌓아나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학영삼을 하면서 학영삼이 이제 3번째 시간까지 했는데 참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그게 있으면 학영삼을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학영삼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답답해하는 과정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과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쌓아갔는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쌓아갔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주님 앞에 걸어가고 내 주님께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는 이 교제의 시간을 쌓아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지금 있는 삶에 어려움이 있으니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로 주님께 자꾸 나아가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주님께서 나의 삶에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가,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먼저 쌓여가야 된다. 우리가 큐티도 하지 않죠.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는 그가지 않지만 큐티도 하지 않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정답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정답을 준들 들릴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가는 시간이 지금 한 3시간 정도의 가장 핵심적인 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지금도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와 개인적이고 실제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의 이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주님을 믿는 행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지 않으시는 우리의 VIP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려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점점점 깊어지고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관계가 쌓여 있으면 누군가의 어깨짓 한 번으로도, 누군가의 눈빛 한 번으로도, 누군가의 고갯짓 한 번으로도 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이 말을 해도 나와 직접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서로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 대화 속에서도 오해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며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서로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관계를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여야 이 1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씀처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쉽게 만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쌓아가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주님 앞에 말씀을 보고 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사랑의 관계를 통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내 삶이 더 기쁘고 행복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그렇게 깊이 알게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증거들, 그 기쁨의 증거들, 행복의 증거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가보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좀 맺으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왜 자기가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15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가 했던 일이 자기에게는 그렇게 힘들었는가라는 걸 15절부터 20절에서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동으로 받는 게 아니다.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플러스 알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미가 뭡니까? 이거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거 뭘 말하고 싶은 건가 하면 생명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냐 가지지 않느냐 이거 하나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보인다고 하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것 하나에 달아놓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플러스 알파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안에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하나로 주어집니다. 플러스 알파는 뭡니까? 플러스 알파는 선행이죠, 선행. 잘 사는 것, 잘 살아보는 것, 착하게 살아보는 것,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는 플러스 알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의 삶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 하나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선행은 필요 없나? 아니 그렇지 않지요. 언제나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고 싶은 욕구와 능력이 생긴다. 이게 말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어둠과 죄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점점점 없애가신다. 이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우리의 삶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더 선해질 것입니다. 더 착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이 모델처럼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구원을 개런티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에는 플러스 알파가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자리에서 좀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영접 모임을 하게 되면 예수님 영접 모임 하면서 첫 번째 저희 질문은 혹시나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그곳으로 가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 모임에 들어오신 30년을 믿으시는 분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제가 그 마음이 어떤지는 압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 알고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겸손함과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마음을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쭉 말씀을 설명해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설명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은 구원, 이것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항상 힘들고 어렵게 믿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이 내 마음을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났으면 내가 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 난 천국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 큰 기쁨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으로 같이 나누어야 되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게 20절의 말씀이잖아요.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저에게도 늘 가장 행복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20절의 말씀은 그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만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나면 우리들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천국에서의 삶으로 바뀌어 갔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살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행복한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삶의 자격도 얻었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얻은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격에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면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를 더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을 하루하루 더 경험하며 살아가 보면 우리의 삶이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행복해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우리의 VIP들이 바라보면서 야 저건 뭐지? 하고 이야기하며 궁금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플러스 알파는 없다. There's no plus alpha.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쌓아가는 것은 하나님 저 먼 뒷전으로 던지고,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에 늘 사로잡혀서 하나님, 우리들의 구원의 자리가 하나님 날마다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마음으로 돌보아 주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늘 펼쳐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